지금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 신앙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소리 잘 들립니까?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밀함으로 초대했다 그랬습니다. 우리 일생 일대의 최고의 초대는 바로 하나님으로 부터 우리에게 온 그 초대가 그 가장 큰 초대죠. 인생 최고의 초대인데,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함을 이루면 포도나무의 비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비유하셨듯이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가 되어서 거기에 붙어 있으면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복된 삶을 살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갈급함을 가지고 구하라. 그와 동시에 하나님을 이렇게 친밀함으로 사귐과 아울러서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말어리 대하지 말고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친밀함이 더 깊어진다. 친밀함과 경외함은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이렇게 존재하는 거다. 그런 걸 봤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친밀함을 깨뜨리는 요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건 자기중심적인 신앙입니다. 자기의 관점, 자기의 목적, 자기의 길,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누어서 봤습니다. 이러한 장애는 자기중심적인 장애, 이거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면 이게 극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알면 그거는 이제 이 자기중심적인 거는 이제 내려놓아지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이다. 그런 말씀을 우리 나눴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쪽으로 우리가 이제 가야 되는데, 인간의 본성은 타락한 이후부터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는 경향성이 있다는 거죠. 그 멀어지려는 경향성은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음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우리에게 징계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징계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그런 은혜의 수단인데, 징계가 어떤 게 있습니까? 여러 가지 뭐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거로 우리가 기도를 드렸는데 기도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임재를 거두시는 것, 말씀의 기근을 보내시는 것,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는 것, 보호의 울타리를 거두시는 것, 죄의 결과를 충분히 감당하도록 하는 것, 이렇게 멸망하는 데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징계의 종류가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근본적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징계는 하나님도 우리를 억지로 끌어당기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죠. 내버려 두시면 돌이키고 깨닫고 갈급함을 가지고 돌이켜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돌아와야지 되는데, 이 징계를 통해서 돌아가야 되겠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는 데는 네 가지 단계, 지난주에 우리가 본 게 그거거든요. 네 가지 단계를 거친다. 이게 역대하 7장 14절 말씀 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게 이제 솔로몬의 성전 낙성식 후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인데, 곧 이게 이제 하나님을 떠났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우리말하고 순서는 좀 다르다 그랬습니다. 우리말에서는 제일 먼저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은 원래 그 본문에 의하면 맨 나중입니다. 영어도 맨 나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로 원래의 그 뜻으로 돌아가면 스스로 낮추는 것, 겸비한 것,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 얼굴 찾는 것, 이렇게 가면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하나님 얼굴 찾으면,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뭡니까?
악한 길에서 떠나서 돌아가는 것. 이게 이제 온전한 기도입니다. 회개하고 막 눈물 흘리고 뉘우치고 이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길을 자기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에서 돌이키는 것. 그것까지 가야지 이제 온전하게 돌아오게 되고 신앙의 본질로 회복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다시 이렇게 회복이 됩니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지금 그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하나님 얼굴을 찾는다라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얼굴을 찾는다. 지금 한 석 달 됐나요? 넉 달 됐나요? 한글을 지금 요약을 했거든요. 머리 싹 들으죠? 머리 싹 들으시죠? 그러실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예. 그러면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을 지지할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삶인데,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삶, 이게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서 이게 우리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지 우리가 그 신앙의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온전히 회복한 상태에서 누리면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라는 말은 뭐하고 반대되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과 반대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라는 말, 먼저 하나님의 손을 구한다는 말부터 보면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목적하고 목표하고 있는 어떤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 하나님의 그 도움, 이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도움의 손길을 기대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겁니다. 열심히 기도해 가지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풀어주세요, 저거 고쳐주세요, 이런 식으로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어떤 목표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반면에 얼굴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 존재가 어떤 분이신가? 본성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마음속에 어떤 꿈이 있고 하나님 소원은 뭔가, 그리고 하나님의 의중 뜻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우리 이제 길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길은 우리가 인간의 길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길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존재하는 하나님의 가치, 이런 거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구하는 것을 하나님 얼굴을 구한다 그럽니다. 하나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구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의 손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선물을 구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손을 구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수단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구하는 그런 거 되죠. 자, 이 구별이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목적으로 대하지 않고 수단으로 대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하고 우리의 관계가 안 좋아지겠죠. 하나님으로부터 반응이 오는데, 하나님의 반응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얼굴을 구하면, 손을 구하면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또 오래 참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말을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들어주실 때마다 하나님은 속이 상하시는 겁니다. 얼굴을 구해야 되는데 손만 잡고 구하니까 속이 상하시고, 그게 이제 분노가 되고 격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가 히브리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9절까지 우리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점검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서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지금 히브리 기자가 이 시편을 인용을 했는데 시편 95편 이하를 인용을 했는데 그 내용이 우리가 읽어보니까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거쳐서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 과정에서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는데 행사라는 말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모습 곧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다는 겁니다. 40년 동안 무슨 기적을 봤습니까? 수도 없는 기적을 봤죠. 이집트에서 그 10가지 재앙 그거 다 기적 아닙니까? 10가지 재앙을 보았죠.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보았죠. 그 다음에 그 홍해를 건너가서 그 마라라는 우물물이 쓰니까 이렇게 달게 하는 것도 보셨고 그다음 엘림이라는 그 물 주신 것도 봤고 그 다음에 가다가 이제 양식이 떨어지니까 만나가 내려오는 걸 보았고 고기 먹고 싶다니까 이 메추라기가 떨어져 가지고 고기가 막 질릴 정도로 그렇게 고기를 먹게 해주셨고 또 물이 없어서 고통하니까 반석을 깨뜨려서 물을 내주셨고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셨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매일매일 인도하여 주셨고 그 광야의 40년 동안 수많은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기적을 보았습니다. 이건 초자연적인 현상을 봤습니다.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고기 먹고 싶다고 막 아우성치면 메추라기에 떨어지고 물 내놔라 그러면 반석을 깨뜨려서 물을 줬고 이 사람들이 막 요구하는 거 하나님 다 들어주셨습니다. 다 들어주셨는데 그런데 하나님 기분 좋으셨습니까? 기분이 안 좋으셨습니까? 노하셨대요. 매일매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바라는 대로 해주시면서 말하자면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응답을 베풀어 주셨는데 기도 응답해 주시면서 하나님은 더욱더 마음이 나빠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완고해진 거예요. 완고하면서 기도를 한데 하나님 얼굴은 안 찾고 자기 자신의 필요만 찾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신앙. 그래서 하나님을 언제나 수단으로만 취급을 하는 거예요. 자기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존재로만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 이렇게 완고하지 마라. 나를 찾으라 그러는데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 격동하시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지 못하고 자기들의 욕망만 추구하는 이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국은 너희들은 내 안식에 들어올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들 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그 사람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그 1세대에서는. 이렇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실은 자기들이 그렇게 하는 줄도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을 살게 되면 자기는 의식하지 못하고 기도하면 응답이 오거든요. 그럼 하나님 나를 복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경록해 하고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손을 구하는 거는
이건 너무너무 안 좋은 거예요. 기도 응답 이루어진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럴 때에 오히려 그럴 때에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요즘 보면 하나님 음성 들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음성 들었다 그랬을 때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음성을 듣거든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그죠?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하나님 음성 들었을 때 자기 마음이 자기 중심적으로 가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망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또 이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하나님 음성 들었다 그러면 하나님하고 되게 친한 줄 알고 기도 뭐 응답 받았다 그러면 하나님 되게 자기를 지지해 주는 걸 알고 그러는데 그럴 때 조심하라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응답이고 어떤 음성인가 분별을 하고 자기가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자기의 관점, 자기의 목적, 자기의 길 여기서 벗어나야지 이 하나님의 응답이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이 올바른 안내가 되는 겁니다. 자기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자기 중심에 그대로 잡혀 있으면 이런 것들이 다 자기를 망하게 하는 그런 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응답이 있을 때에 하나님 날 신임하고 지지하시는구나 이거는 절대로 우리 조심해야 될 그런 겁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9절 여기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음성 들리면 우리 마음을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은 첫 번째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그런 패단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손을 구할 때는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길, 사람의 길 같으면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존재 양식 이렇게 말씀드렸고 하나님의 길이라면 하나님의 가치관이라 이렇게 봐도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생각입니다. 하나님 생각. 하나님 평소에 어떻게 행동하시는지 그 패턴이 길인 건데 그건 하나님의 속마음인 거죠.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서 하나님을 노하게 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히브리서 3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노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야 됩니다.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뭔가 목표를 정해놓고 열심히 일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을 따라서 열심히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시편 86편 1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다윗의 시인데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지금 두 가지를 다윗이 구하는데 하나는 주의 도가 이게 주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길. 그리고 내가 주의 진리를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일심의 상태,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 그런 하나님의 길과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 이 두 가지를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하나님 일을 할 때 순전한 마음, 순수한 마음, 다른 욕심이 없으면서 하나님을 향해서만 열정적으로 하면 되겠지 생각하는데 그건 안 된다는 거죠. 주의 길을 알아야지. 이 두 가지가 병행되어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구할 때는 이 중요한 하나님의 글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 얼굴을 구할 때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실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의 길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얼굴을 구할 때 이거는 하나님 성령님이 비춰 주십니다. 우리가 그 성경 연구하고 묵상하고 이런 거 다 중요합니다. 신학적인 어떤 뭐 그런 기초 이런 것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죠.
그래서 성령으로 이렇게 비추어 주시는 조명,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구한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라는 걸 바로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것까지, 이런 게 해당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하나님의 손을 구할 때는 첫 번째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근심케 한다.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랬는데, 그 밖에 이제 보면 불신앙 이런 게 가득해지고, 그 다음에 세상에 대한 사랑, 이게 강하게 남아있다라는 거. 기독교인이 되고 신앙인이 되었는데, 그런데 그 살아가는 삶을 보니까 세상에 대한 사랑이 가득한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섬기는데, 그 목적이 다 하나님이 내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내가 원하는 것들을 많이 해달라고, 그런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이거는 신앙생활 잘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자기 원하는 대로 갑니다. 순종이 없습니다. 근데 요 나머지 부분들은 뭐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여기저기서 또 부딪히는 문제들이니까 가장 중요한 거 두 가지만 우리 봤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환하게 만드는, 근심하게 만드는 것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속에 있는 하나님 의중 이런 걸 알 수가 없고 하나님 길을 알 수가 없다는 거,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손을 구하는 것은 우리 절대로 버려야 되는 그런 것이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얼굴을 구할 때에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의중이 뭔지 이걸 알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삶이죠. 우리가 안다라고 말할 때 인포메이션이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친밀함이 생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하나님 소원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게 뭔지 아니까 그 일을 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삶에서 나타나는 첫 번째 효과, 곧 친밀함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길을 알고 그 길을 따라 행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은 게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16절까지 읽었는데, 아까 보니까 9절부터 보니까 모세가 회막에서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그죠? 그럴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와서 회막문에 서고 여호와께서 모세와 이야기를 하는데, 마치 사람이 친구들과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다정하게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 이런 이 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 자신을 구할 때, 하나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의 길을 구할 때에, 그럴 때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진정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친밀함을 우리 출애굽기 33장 우리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 친밀함이 어떻게 해서 왔는가, 그거를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이제 9절부터 아까 11절까지 말씀드렸는데, 그 사람이 자기 친구와 더불어서 대화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와 호에막에서 말씀하셨다고 그랬습니다. 12절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아멘. 지금 이 이야기가 지금 어디서 32장부터 이렇게 나오는 걸 우선 잠깐만 한번 보시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는 동안 40일이 걸리니까 이 밑에 있던 사람들이 모세가 안 오니까 큰일 났다 걱정이 되는 거예요. 죽었는가 뭐 어찌 됐는가 왜 이리 소식도 없냐 그래가지고 불안하니까 자기들을 인도했던 인도자 모세가 없으니까 뭔가 기댈 어떤 언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고는 그 황금 송아지를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낸 그 하나님이다 여호와다 그러면서 그 황금 송아지 앞에서 막 축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너무너무 노하셔서 모세를 내려 보냈습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보니까 난리가 나서 그들을 이제 혼을 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이제 다음 단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시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까 33장 1절부터 보니까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곳에 지금 7 부족이 있는데 내가 사자를 보내서 그 7 부족들을 다 청소해 주겠다. 그러니까 내가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으로 너희들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약속한 땅으로 올라가라. 그런데 3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안 가겠다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올라가라 했는데 우리와 함께 갈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내게 주의 길을 보여주십시오. 그게 이제 13절에 내게 주를 알리시고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우리만 올려보내지 말고 주의 길을 알게 하시고 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구한 것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주의 길입니다. 모세에게는 주의 길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지금 그랬는데 그 이유는 모세가 주의 길을 구했기 때문에. 이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한 군데 더 찾아봐야 되겠네요. 시편 103편. 시편 103편 7절 한번 보겠습니다. (103편)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아멘.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갔죠. 함께 갔는데 모세는 하나님하고 친구처럼 지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가면 다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이런 차이가 났느냐? 그럼 모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이 이렇게 갔는데 왜 이런 차이가 났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여기서 보니까 그의 행위를 보여주셨대요. 그의 행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라고요? 그의 행사를 보여주셨대요. 근데 행위, 행사 이게 이제 번역이 조금 그렇습니다. 영어 번역으로 보니까 그의 행위를 이 말은 영어 번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e made known his ways to Moses. His way, 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모세에게는. 그리고 his deeds to the people of Israel.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의 deed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기적만 보여주셨고 모세에게는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의도, 의중, 이 하나님의 그 가치관 이게 다 모세에게는 다 보였다는 겁니다. 똑같이 움직였는데 모세에게는 이거를 다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행위만 보여줘, 기적만 보여줬다. 그러면 왜 모세에게는 이걸 길을 보여주셨는가 보니까 지금 출애굽기 33장 13절에서 모세가 기도하는 바가 뭡니까? 주의 길을 내게 보여달라는 겁니다. 모세가 원하는 것은 주의 손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주의 길, 주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길을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뭐 어느 정도로 그것이 절실하게 모세에게 절실했느냐면 나는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가 15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이렇게 했어요. 이곳은 어딥니까? 광야입니다. 광야. 그죠? 주님이 같이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는 이 광야에 살래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같이 가시면 좋지만 하나님이 같이 가시지 아니하시면 우리 그냥 광야에 살래요.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모세는 그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 같이 가는 것을 구합니다. 그렇게 구하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유일한 목적으로 바라는 그런 모세 이거를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자신이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의 속을 다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처럼 지낼 수가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이 어렵고 두렵고 무서운 그런 상태로 남아있고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 손만 구하다가 하나님의 진노함을 입게 되는 거죠. 이거는 다윗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다윗 시편 27장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7장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820쪽입니다. 구약 820쪽 시편 27편 4절 시편은 장이라 안 그러고 편이라 그러죠. 27편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지금 다윗이 일평생의 어떤 목표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뭘 해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 바라보면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 하나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 영광 보고 하나님 아름다움 앙망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이게 다윗의 평생의 소원이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죠. 다윗이 바라는 것은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가 어릴 때 예를 보면 어디 이제 출장 갔다가 돌아와서 과자 같은 거 선물로 주면 아빠가 과자 선물 주는 거 좋아하고 과자 싹 낚고채서 가서 좋아라고 먹지만 그 과자만을 만약 탐한다 치면 관계 없잖아요. 그죠? 아버지하고 자녀하고의 관계가 성립이 안 되죠. 그 과자를 주는 아버지가 진짜 좋은 우리가 구할 바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손에 달린 여러 가지 선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 얼굴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자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모세의 삶이었고 또 다윗의 삶이었고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바울의 삶입니다. 이거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은 이제 앞으로 뭐만 추구한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와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실
이것만 알겠대요. 바울의 이 삶에 대한 의지 표현을 좀 더 잘 표현한 데가 빌립보서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를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3장 7절부터 12절까지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은 자기가 간절히 얻고자 하는 데가 하는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 8절 끝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간절히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자기가 그동안에 유익하게 생각했던 거, 자랑으로 생각했던 거, 이런 것들을 다 뭐로 여긴다고요? 해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 이때까지 바울은 사실상 바리새인 중에서도 아주 유력한 그 가문에 아주 촉망되는 젊은이였어요. 가말리엘 문화라고 그랬는데 뭐 요즘 식으로 치면 학교는 뭐 하버드 출신이다 이 정도 뭐 쉽게 얘기하면 그런 식이죠.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아주 그 유대교 랍비 중에 최고의 그런 랍비거든요. 그 문화에서 배웠다는 거예요. 그 문화에서 배워가지고 말하자면 출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게 자기는 뭐 베냐민 지파라 그랬어요. 베냐민 지파는 왕족 아닙니까? 그죠? 베냐민 지파 8살에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유대인 중에 아주 핵심 유대인이라는 걸 드러냈고 그렇게 모든 것들을 자랑을 할 만한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자랑으로 여기지 않고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뭐 좋은 학교 가고 뭐 이렇게 뭐 가문이 좋고 돈이 많고 여러 가지로 세상에서 자랑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이제 해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자기가 이렇게 취하는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히는데 오히려 걸기적거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 지금 12절에서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그랬는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된 거, 사로잡힌 거, 이거 온전히 하나로 연합된 거, 그것을 이제 가리키는 거죠. 내 마음대로 막 살지 않고 모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니까 예수님께 잡힌 바 됐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완전히 하나가 된 것. 이것이 이제 바울 사도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바울이 그랬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 하나님 성품, 하나님 길, 하나님의 의중, 의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고 그 하나님 뜻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많은 열매를 맺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얼굴 구하는 삶은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이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입니다. 이는 지속적으로 구해야 합니다. 여기서 초점이 벗어나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도 잃게 됩니다. 꾸준한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여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어떤 혜택을 구하고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욕망을 채우는 그런 일에 하나님을 수단으로 부려먹는 그런 신앙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오늘 또 그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을 알면서 그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들, 하나님 소원을 이루면서 풍성한 결실을 맺고 멋지고 가치 있는 복된 그런 인생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얼굴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 영광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 인생이 되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